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잘신 줄 알고 저희가 10절까지 한 절씩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참고하는 의미에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베푸신 기적입니다. 또 맨 먼저 손수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그의 첫째 표적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범죄하고 쓸모없이 되어버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떠나버린 인생들에게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그의 첫 표적을 통해서 그 인생들에게 전개할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신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또 축복을 어떤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무의미한 인생에게 의미를 갖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우리가 찬송을 부른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나 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거기다 어떤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조금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그 6항아리 돌물에다가 어떤 화학품을 좀 집어넣었다든지 또 숙성을 시켰다든지 거기다 무엇인가를 하다못해 속된 말로 물 하나가를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라도 이제는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이런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얘기겠다 싶은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보다도 그 하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을 6항아리 채우라. 다 채워놓고 채웠습니다. 또다가 주어라.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가봐야 이 물을 갖다가 주면 술이 지금 절반쯤 채워가지고 술 더 없느냐 하고 이제 잔치집에서 한참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맹물 그릇이 앞에가 다 놓여졌다면은 우리를 놀리느냐 말이야 지금. 응? 술이 없으면 말 것이지 웬 물을 떠다가 우리한테 술이라고 속이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떠가지고 왔던 이 하인들의 지금
그 심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도주로 변해진 그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맑은 물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글쎄 가지고 가는 동안에 몇 초 만에 포도주로 변할까요? 그러면 포도주 색깔로 몇 분 만에 그것이 달라질까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을 본 적이 없는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들고 간다는 게 이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참 딱하고 들고 간 하인들도 무척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던 자들이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 여자는 아주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침 저녁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는 동네 사람과 마주치면은 정상적으로 시집을 5번 갔든 10번 갔든 그 남의 사생활이에요. 그것도 말을 들어야 할 얘기지만은 어쨌든 남의 남편을 다 뺏어가시고 사는 여자야. 오늘은 저 집 남편 뺏어가고 살고 내일은 저 집 남편 또 뺏어가고 살고 그러던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다 하면 그거 놀러 맞아 죽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으로 말하면 그 낮 시간에 정오쯤 돼요. 아주 뜨거워서 사람들이 출입도 못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 안 맞아 죽을라니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쯤 되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나올 걸 아시고 물가에 가서 가만히 기대어 누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오는 걸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의 수도는 이스라엘이고 또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같이 말하면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왕조, 남왕조 이 왕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청년인 당신이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죠. 청년인 당신이 어찌하여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 것과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물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 물 길러 온 여자가 물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도 인색하냐. 그러니까 또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을 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니까 야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구나. 얼마나 여자가 놀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5 중에도 지금도 살고 있는 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보니까 이거 물달라는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고 나의 사생활을 완전히 지켜서 보는 것처럼 아는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의 그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생활은 개차반으로 해도 예배는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배 드린 데는 관심이 많으세요. 난 아침에 또 잠깐 또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올라올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을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참 고단한 일이구나. 또 가서 밥 한 술 먹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예배를 올라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주제에도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 그때라 그랬어요. 이제 물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 그렇게 목마르시다고 하신 예수님이 물 달란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여자의 사생활에 계속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메시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다 맞아면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데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낮에 귀신만 봐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밤도깨비보다 낮도깨비는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내가 바로 그러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그럼 지금 당신이란 말입니까? 바로 내가 그러다 그랬어요. 그 기쁨에 물을 한 그릇 드릴까요 말까요? 내가 물길로 왔던 사람인지도 몰라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메시아라 하던 그의 그리스도라 하던 그이가 왔으니 와봐라 하고 막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어. 다섯 남편 너 어디 갔냐? 너는 지금 네가 정상적인 여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는 메시아 그를 나는 지금 만나고 왔다. 이게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아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도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했던 문제, 모자란 것들을 통하여서, 모자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은 문제를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풀었던 기적도 포도주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에 모든 그 다락에다가 유월절 만찬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흘린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저 새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 난 포도주에서 난 그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이제는 유월절을 내가 이제는 할 시간이 이 땅에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우리가 또 만난 날 거기서 새 포도주로 우리가 유월절을 또 유월절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만찬을 나누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기적도 포도주요, 또 마지막 가시면서도 포도주요, 또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도 포도주를 잡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무술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말하기보다도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였으며 왜 성만찬에 포도주였으며 왜 우리가 저 나라 가서 또 먹어야 할 것도 포도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포도주를 물론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었던 포도주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매여있는 이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기 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갑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걸로 계속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60만이 광야에 쓰러져 죽은 것도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적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 영이 열려지고 새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제껏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표대가 되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제 5,000명이 모여서 광야에서 떡을 떼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5,000명을 예수님은 끌고 다닌 게 아니라 배를 띄우라 하시고 갈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끄적끄적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5,000명이나 앉아서 내가 먹을 것을 줄 때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더니 이제 그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갔으니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괜찮습니다. 배가 좀 고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많이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족한 인생에게 풍요를 갖다 주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으나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말할 때도 7은 뭐 완전수다, 또 세 숫자는 또 삼위일체로서 또 하나님의 또 그러한 그 일하시는 수다, 또 네 자리 숫자는 또 뭐 사단의 수다, 또 6자리 숫자는 또 뭐 우리 그 육체 그 인간을 말하는 그런 숫자다. 이 숫자 가지고 그렇게 또 불의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6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숫자거든요. 6항아리의 물이 예수께서 그랬지요. 6항아리 다 채우면 내가 언제 그걸 포도주를 만들겠느냐. 그냥 반씩만 채워라. 그러든지 한 3항아리만 채우는 게 6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워놔라. 그런데 이런 일들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6항아리가 찰 때에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6,000년이 되는 해가 올해 우리가 2000년, 새천년, 2000년이 막 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래요. 6,000년, 6항아리가 차버린 거래요. 그게 6,000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6항아리라고 하는 건 육체를 우리가 의미하죠. 그릇, 항아리. 왜요? 그 미디안 군에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오죠. 횃불은 성령의 상징인데 너희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는 항아리는 깨트려버리고 속에 있는 성령의 불만 막 타오르도록. 그러니 얼마나 미디안 진에서 놀래가지고 막 불이 번쩍번쩍 왔다가고 항아리 속에 감췄던 불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동안 내재해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놀라서 전쟁에 미디안 군대에서 지게 되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질그릇에 6개라고 하는 그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결례를 따라서 집 앞에다가 항아리를 둡니다. 왜? 모래 땅이지요. 사막이지요. 또 모든 그런 그 땅들이 박토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일단은 발을 씻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항아리가 문 앞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발 씻는 항아리입니다. 이제 나그네로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발을 좀 씻고 손을 좀 씻고 손발 씻는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그처럼 정말 맛있게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예수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기도도 우리가 육체의 항아리라 합시다. 우리 아구까지 차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 간증한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는 또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간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했다 하면 차분히 해야 돼. 저는 차분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또 다 그냥 그 말에 또 놀라고 입신 들어갈지 몰라. 은혜 입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간증을 안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다. 포도주만 주겠느냐? 네 생명도 주었다. 만물도 주었다. 호흡도 주었다. 만민에게 다 주었다. 그 손발 씻는 더러운 물 포도주만 주었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결코 굶주림이나 목마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말리아가 어떻고 뭐 에티오피아가 어쩌고 뭐 굶어서 하루에 몇만 명 죽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안 믿고 거짓 생활 하겠다는데요, 누가 말려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다 예수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간섭적인 예수라도 청교도들로부터 받아들여온 그 가족들의 믿었던 예수를 몇 대째 지금 믿어오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갖고 망한 나라가 없고 예수 잘 믿어갖고 굶어서 죽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불쌍해요. 저 소말리아가 저 에티오피아 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죄송해요. 고해 싸다. 지그가 잘 살겠다고 지그가 지그 맘대로 살겠다는데 그럼 나한테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지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그러면 다 축복의 근원이 해결되게 되는데 그거 조금 갖다 다른 나라에서 구제해 준다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까? 5,000명만 먹었습니까?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니까 15,000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를 제대로 여자도 숫자에다 안 넣고 아이도 숫자에 넣고, 여러분 거기서는 좀 예수님 왜 섭섭하다 갔어요. 여자는 뭐 숫자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꼭 거기서도 빼놓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였는데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대요. 또 잠언 3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적당히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적당히 입으며 나를 대강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저를 대강 사랑하며. 그런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나는 그렇게 특별히 저에게 자식을 다 똑같이 다 사랑하지요. 특별히 저에게 그런 거 없는데 유난히 효도하는 자식이 있죠. 그러면 저에게 하다못해 먹든 사탕 하나도 더 주고 싶죠. 제가 마음이 이렇게 기특하나? 그렇다 해서 뭐 더 이쁘다는 것보다도 너무 제 마음 쓰는 게 참 내 자식이지만 참 기특하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갑니까? 그래서 성경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것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되어진 각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선제적인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으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 우리가 잘하고 그러죠. 정확한 어떤 그 표준. 그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표준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었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준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 죄 지어놓고 할 말 없으면 잘못했습니다 하지 우리가 그래 안 했으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거는 예수님 자유고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범죄치 않아도 예수님은 표준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가치한 인생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물을,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것이나 씻을 수 있는 물일 수도 있죠. 영원한 생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례를 따라 담겨져 있던 문 앞에 있던 그 항아리는 손발 씻는 물이라니까요. 아무런 쓸모없는 물을 잔치의 가장 소중한 음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중국 음식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냥 너무 맛있는데 그냥 그걸 잔뜩 먹고 나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또 나와. 맨 마지막에 더 맛있는 게 나오는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네. 그 참 중국 사람들이 그것도 음식의 지혜 같아. 음식을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얼마에 딱 결정해서 몇십만 원 정했습니다. 이 모르는 상식이 없는 사람은 막 무조건 먹어도 막 먹었는데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거 나올 때 못 먹어. 그때 처음부터 다 아주 이건 하나만 맛보고 두 개만 맛보고 갈수록 맛있는 것이 더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내거늘 취해서 술 마신지 물 마신지 모르는 우리에게 왜 더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야 나오느냐. 야, 우리 예수님, 나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가. 마치 예수의 어머니도 오시고 제자들도 오고 동생들도 오고 그 잔치집에 예상 안 했던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잔 잡수고 예수 모친이 한 잔 잡수고 예수 동생들이 먹고 제자들이 먹고 이런 포도주가 몇 병은 더 없어졌을 것 같아. 예수 때문에 없어진 것은 6항아리를 만들어 놓는다. 예수 때문에 없어진 것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잡순 것 때문에 6항아리나 더 만들어줘 버려요. 이게 예수님 우리 가난하도 가난해도 잡수시옵소서. 밀가루 먹고 나 지금 죽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먼저 드세요. 나 기름 딱 한 병 끝이거든요. 드세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떡이 다 하지 않고 기름떡이 다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헌금 생활 안 해도 되고 실질 생활 안 해도 되고 교회에 갔다 안 바쳐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뭔가 뺏기는 게 많은 것 같아. 예, 또 다른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안 잡수십니다. 그것을
드시고 난 후에는 6항아리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쓸모없는 질그릇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몸이 많이 좀 쇠약하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의 2배는 뚱뚱해 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보화를 담았으니 내가 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지면 하나님의 그 보화가 땅에 떨어질까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막 튼튼 씩씩해 갖고 그냥 뭐든지 오기만 와봐라 내가 다 한다. 이제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이 나오면 저 50m 전방에서 도망가. 내가 무슨 손을 이렇게 하거든. 너희들 오늘날 잘 만났어. 이리 와, 이리. 이게 여기 보니까 여자 깡패들만 영화 쓰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쓰시지 그 아무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인내력이 있어도 있고 또 뭔가 아주 그냥 좀 배짱이 있어도 있고 좀 뻔뻔해도 뻔뻔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아. 하여간 남학생들은 내가 오면 저 논길로 도망가더니 어디 딴 데로 가야지 정식으로 내 앞으로 걸어오다는 그날을 그 사람들은 정상으로 집에 못 돌아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내가 철이 없고 어려서 나이가 적을 때이가 그러죠. 지금은 제가 아주 얌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또 변화시키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갔고도 뭔가 막 그냥 이 으글으글한 것이 표정에서 그것이 안 감춰주면은 여러분들 큰 문제야. 성화된 다음에 영화롭게 돼야 돼요. 누가 속도 모르고 저분은 참 온유하신 것 같아. 그럼 내가 속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지만은 예유내강이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참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게 다 훈련으로 와지는 거지만은 쓸모없는 그릇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시는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치없는 죄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 하나 죽은들 뭐하며 산들 뭐하며 다 에덴에서 쫓아내가지고 없애버린들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같이 부족한 가치없는 죄인들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99명의 완벽한 의인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돌아온 그 죄인 하나 때문에 더 기뻐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이사야 49장 5절에서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걸 저는 잠깐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가 딱 올라가고 교만하지 하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러고 뭐 우리가 확실히 옛날에 추억해보건데 옛날에 우리가 확실히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스름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었던 것 같대. 그런데 우리 머리는 우리가 0.3%입니까? 2%도 개발을 못하고 가잖아요. 완전히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지각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이 아주 멍청하게 우리가 정말 그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비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마구 살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건 존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령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하면서 조심 있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멍청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또 있는 분들과 귀한 분들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 말하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은 강한 분들과 이런 줄 알았더니 강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버려. 그냥 이 용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차별을 두질 않았어요. 그래놓고선 하는 말씀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버려진 인생들을 모두 회복시키셨고 앞으로도 회복시킬 것이고 영원한 나라까지 회복시켜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도 가치도 또는 기쁨도 목적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나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의미처럼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빠졌어도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 예수님이 누가 길이냐고? 내가 곧 길이다. 누가 또 진리냐고? 내가 곧 진리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엄청난 선언을 어떤 철인이 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해 보니까 어쨌다는 말을 해도 지가 만들었단 말은 감히 못하더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더만 약간씩.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었다고는 말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무의미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이요 무가치한 인생에게 풍요와 물이 변해서도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음료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삶으로, 또 패망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